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이 한 공동체로 이제 성경 공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잠언 9장에서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제 지혜 중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부분은 이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진리를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저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진리에 대한 이 두 가지 세계관, 주장과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며, 또 하나는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어리석음이라고 불립니다. 이 지혜로운 이는 그의 집엔 7 기둥이 있는 바위로 된 견고한 집으로 지냅니다. 또한 그는 선택한 고기와 또 포도주로 된 연회를 준비했고, 또 식탁을 차려줬고, 그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며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지만 1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반면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여성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초대장, 또 선택, 또 두 가지의 진리를 오늘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생에 접근하는 이제 두 가지의 방법, 이 두 가지의 목적, 또 이 두 사람의 삶의 방식 사이에는 몇 가지 흥미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식사를 준비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된 식사를 훔쳤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포도주를 대접하고 어리석은 자는 훔친 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하인들을 보내어 올 사람들을 환영하고 초대했고, 또 이 어리석은 자는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소리치며 사람들을 초대를 하거나 불러 모읍니다. 이처럼 지혜의 초대는 삶으로 이어지지만 어리석음의 초대는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저에게 오늘 18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이런 두 가지의 관점과 또 선택의 방식은 오늘날 저희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알려주는 이 두 가지의 세계관 중에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무엇이고, 또 이런 경쟁적인 세계관 사이에는 저희가 선택할 길은 과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걸까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의 초대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이고 기억되어야 되는 구절은 10절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혹가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 중에 어떤 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혹은 그분을 무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그분을 찾고 또 그분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며 마음 내키는 대로 사역에 동참할 때가 종종 보입니다. 저희 또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왔던 대로 결정하면 주님이 이를 대신 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시행착오와 또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점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고 또 사랑의 지혜의 끝입니다. 사랑은 지혜가 완성되는 곳이고 또 사랑은 지혜의 길에 끝이 보이지만 사랑을 먼저 하면 때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이 온 땅의 대속자이시자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숨겨진 것은 없다.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절한 두려움은 온 땅의 심판자에 대한 적절한 저희들의 반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1940년도 그 당시 복음주의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에 이제 지쳐가며 또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중심적으로 설교를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소명을 잃어버리며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또 복음의 중요성을 편하고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시지만 훌륭한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혼육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혼육적인 면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그분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분노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존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삶이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에서 저희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주님의 율법이 삶의 길이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점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초청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또 시편에서는
147장의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들의 이 세상의 죄로부터 벗겨주시고 또 자유로움과 평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는 찬송드리며 그분께 홀로 영광드리며 또 감사와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나를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